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같이 나눴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로 알고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근데 실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기 전에 잃어버린 편지가 있었고요. 고린도 후서가 전해지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편지를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다고 우리 보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오늘의 본문 말씀과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들어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원래 예전에 그리스 시대 때 발전되었던 도시였다가 로마가 그곳을 함락하고 난 후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것을 그냥 두기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서 다시 발전을 시키고 육로와 해양로로 너무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역지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서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이 무역 또 여러 가지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이 문란한 것들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역지였던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게 되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회당에서 사역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울의 머리 가운데는 계속 이 고린도 지역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이 지역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지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지역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이 돈을 횡령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럼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가게 돼요.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간 바울을 그만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문전박대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쭉 진행한 걸 보면 자기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다시 방문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좀 잘 타이르고 너희들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문전박대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문전박대한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았던 사람들,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눈물의 편지를 해서 다시 바울을 믿고 돌이키게 되는 이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다 양육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데 지금 바울을 믿지 못하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을 완전히 나쁜 사람, 그래서 완전히 문전박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 교회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방법이 아니라 너희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너희를 타이르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목회자는 자신의 감정만을 배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 나쁜 것을, 성도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감정만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만을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상대할 때, 또는 성도들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을 배설하는 것, 너는 이래야지 말을 듣자, 이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자신을 문전박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용서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용서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였고 또 자신들이 키운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아예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또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교역자들, 목사들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용서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란 것을 보여줘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용서, 또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또 목회자들은 모두 용서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냄새, 그리스도인의 냄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냄새를 풍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지내게 될 텐데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나는 용서함이 있는지,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내가 용서하며 누군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용서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편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나의 마음,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대신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안함,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